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을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좀 빽빽하죠? 네, 무슨 수천 년 전 제사장 임명 절차인데 거의 조립 설명서처럼 너무 세세해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넓고 복잡해 보이는 설명서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히 뭘 했나 이걸 넘어서 왜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는지, 이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건 단순 규정집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을 이제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죠. 청사진이요? 네. 어떻게 한 인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고대인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정말 정교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첫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단계가 준비물이군요. 흠없는 젊은 수소 한 마리, 수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과자. 네. 재료부터가 아주 까다롭네요. 특히 흠없는이라는 조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눈에 띄어요. 왜 이렇게 완벽함에 집착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성한 의식에 받쳐지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그냥 외적인 완벽함, 이걸 넘어서 앞으로 수행할 직무의 어떤 순결성, 완전성을 상징하는 시작점인 겁니다.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직분은 이 정도의 완벽함을 지향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준비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론과 아들들을 성소 입구, 회막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는 겁니다. 일단 깨끗하게 시작하자 이런 거군요. 씻고 나서 특별한 옷을 입히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와, 이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속옷부터 겉옷, 에봇이라는 조끼 같은 옷 위에다가 네,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죠. 맞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까지 씌우잖아요. 이건 뭐 거의 왕의 대관식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복잡하고 화려한 의복이 제사장의 권위와 역할을 시각적으로 그냥 극대화하는 정치인 겁니다. 입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되는 거죠. 옷이 사람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 관유를 붓는 겁니다. 아, 그 장면이요. 기름 붓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옷 다 입었는데 굳이 기름까지 부어서 미끄덩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하,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는 의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서는 이 절차가 영원한 규례가 될 거라고 못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씻고 옷 입는 게 외적인 준비라면 기름 부음은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신분 전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은데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으로 넘어가네요. 동물이 총 3마리인데 역할이 다 다르다고요? 네, 다 다릅니다. 첫 번째 타자, 수송아지부터 시작하죠. 이 첫 번째 제물인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한 겁니다. 속죄제. 네,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무리 기름 붓고 멋진 옷을 입어도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그렇죠. 10절을 보면 아론과 아들들이 송아지 멀리에 손을 넣는 안수를 하는데 이게 바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간다고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송아지를 잡은 뒤에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콩팥이나 간 같은 아주 좋은 부위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나머지 고기랑 가죽, 심지어 똥까지 전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우라고 해요. 아니, 죄를 상징하는 제물이면 그냥 성스러운 제단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처음부터 멀리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썼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속죄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죄는 거룩한 곳과 분리되어야 하죠. 네. 여기서 진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을 의미해요. 아, 죄를 짊어진 제물의 본체를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진 밖에서 소멸시킨다. 이건 죄를 공동체의 거룩함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고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인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피와 기름은 생명과 분질을 상징하니까 죄를 속하는 매개체로서 제단에 바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은 철저히 격리하고 죄를 속하는 과정 자체는 신성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네요. 맞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와, 죄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자, 이렇게 죄를 깨끗이 처리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네. 죄를 없애는 게 비움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채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채움이요. 그게 바로 두 마리의 수양 중 첫 번째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온전한 헌신. 네. 속죄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18절을 보면 이 수양은 부위별로 잘라서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죠. 향기로운 냄새라. 실제로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겠네요. 그럼요.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드린다. 어떤 결단의 표현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헌신의 다짐을 형상화한 거죠.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삶의 태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죄제로 죄를 비워내고 번제로 헌신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수양. 이게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정이 훨씬 더 독특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피를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기이해요. 이 수양은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제사장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수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귓불이요? 네,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와, 온몸도 아니고 왜 하필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세 곳이었을까요? 그게 제사장의 핵심 직무 세 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첫째, 귀에 피를 바르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것. 둘째, 손에 바르는 건 그 손으로 거룩한 예물을 만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 발에 바르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듣고 행하고 걷는 길. 네, 제사장의 모든 방향성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봉헌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온몸이 사명을 위해 바쳐진다는 의미네요.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특정 직업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귀, 최선을 다해 수술해야 하며 손, 환자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야 하는 발. 것처럼요.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상징 같아요. 아주 훌륭한 연결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면 이 피뿐만 아니라 제단 위의 기름, 즉 관유도 가져다가 사람과 그 옷에 함께 뿌립니다. 아, 옷에까지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제사장 옷, 즉 그의 직무 자체도 함께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양의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빵들을 모두 제사장들 손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요제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손에 올려놓고 흔든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춤 같은 건가요? 아, 들였다가 다시 받는다. 네, 제사장이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26절과 27절을 보면 흔들었던 제물 중 가슴과 널쩍다리는 제사장의 분깃, 즉
그들의 몫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아, 제사장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함께 주어지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월급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신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원칙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아, 맞다. 그랬죠. 즉, 세상적인 생산수단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 의존했습니다. 이 요제의식은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면 너희의 필요는 내가 직접 채우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실매 관계의 표현이군요. 그렇죠. 생계까지도 완전히 의탁해야 하는 직분이네요. 그런데 이 위임식 제물로 받은 고기와 빵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네, 아주 엄격하죠. 33절에서는 타인은 먹지 못한다. 34절에서는 아침까지 남았으면 무조건 불에 태워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거죠? 남으면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성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따라서 아무나 먹을 수 없고 평범한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 상하게 두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된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규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35절에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왜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7. 7일간의 반복은 이 제사장 위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직무의 의미와 무게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과정인 셈이죠. 일종의 집중 훈련 기간이네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제사장뿐만 아니라 36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단 자체도 매일 속죄제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공간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간인 거죠. 7일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성별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군요. 네,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38절부터는 늘 드리는 번제, 즉 상번제가 제정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는 게 그들의 주된 일과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길고 복잡했던 모든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연결됩니다. 아, 왜 그토록 까다롭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늘 드리는 번제,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42절과 43절의 약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 이제야 알겠네요. 저는 이 모든 복잡한 위임식이 그냥 제사장 임명장 수여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매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던 거네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의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죠. 아, 그래서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장엄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죠. 이 모든 일의 이유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고요. 결국 이 거룩한 제도 전체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와,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한 사람을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고대의 위임식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씻고 옷 입는 준비 과정에서 시작해서 죄를 제거하고 속죄제, 온전히 헌신하고 번제, 마지막으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면서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받는 위임식 제사, 이 단계적인 과정이 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수많은 세부 규칙과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이 결국 거룩함의 유지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핵심으로 수렴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7일간의 의식을 통해 평범했던 사람과 공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텍스트였어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동물 제사 제도가 없지만 이 텍스트가 한 개인이나 사물 혹은 공간이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는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드리고 싶네요. 어떤 대상을 신성하게 또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종류의 상징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의식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판사가 법복을 입는 순간 혹은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늘 하는 자신만의 루틴 같은 것들이 현대판 위임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위임식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